올림픽 때문에 행여나 오늘 예배에 그 중계방송 본다고 안 오시는 분이 계실까 하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불식시키는 인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올림픽은 녹화로 예배는 생방송으로 인사합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올림픽은 녹화로 예배는 생방송으로. 예배는 지나가면은요 다시 들을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근데 올림픽은 뭐 얼마든지 녹화 보고 뭐 결론 보면 되는데 환경이 또 어수선해 나가는 것 같아요. 포항에 또 지진이 4.6 지진이 있고 또 이어서 2.0 지진이 한 7번 계속 여진이 있다, 그런 소문이 들려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CCTV 볼 수 있거든요. 딱 보니까 5시 3분쯤으로 녹화되는 것들을 거슬러서 CCTV를 딱 돌아가 보니까 벽에 액자들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자다가 벌떡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액자가 뭐가 확 흔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지진에도 그리고 올림픽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설교 원고 모퉁이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 찬양을 예배 설교 마지막 말미에 꼭 부르리라고. 궁금하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지금 안 밝힙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를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볼일보러 들어왔다가 헝얼헝얼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대중적인 찬양이 아니거든요. 많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닌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딱 그 찬양을 불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원고 몰래 받는가 싶어가지고. 본 게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그 찬양을 불렀던가 봐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이야기 다 머리에서 다 이게 생각이 막 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하고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3가지 시작.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잘 들으시니 어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어찌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줄줄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물려오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반전의 은혜들이 막 들려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나가 다시 합격 통보를 받은 분이 있고, 또 어떤 자매는 수석해가지고 등록금 다 면제받았다는 소문 들리고, 아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느 임용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또 반갑다는 그런 소문 들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이 뭐 뭔데요? 넷째 봤어요. 그러니까 넷째가 뱃속에 생겼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간다면서 진짜 이거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제일 기뻐요. 왜 그런지 아셔?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나라의 충성,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집안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통의 화살은 곧 자녀를 의미하거든요. 자녀가요 위급한 시에 화살이 돼가지고 집안에 든든합니다. 방어용, 공격용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물결이 막 밀려오는 이때에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또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애물을 소개합니다. 그 장애물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벌써 또 우리 교회 사랑교회 성도님이 어떤 분들입니까? 워낙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셨잖아요. 벌써 아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안 가르쳐 줬는데 아실 거예요. 뭐죠? 이거 보세요. 분명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는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3주 전에 4주 전에 다 알고 오늘 그냥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금방 나오잖아요.
참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저는 이 질투라는 것, 이 질투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질투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이 질투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가고 막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어쩌면 죄가 되고 성경적인 의미는 완전한 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이번에 명절이 되면 여러분 질투할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형제들끼리 다 모이면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상하고 박수하고 다 악수하고 다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동상 왜 형님, 동상 그런 게 좀 이상하죠. 동생 왜 그래 형님, 집 샀다며, 집 샀다며, 서서 요 속에 집 샀다며, 집 샀다며. 아이 그러면서 질투심이 쏘쏠리고 형님은 차 샀다며, 차 샀다며. 그 저 옆에 있는 시동생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아니 형님 아니 뭐 형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다면서 우리는 땅 샀어요. 그래 뭐 땅 그래 눈이 빙.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명절날 와가지고 속으로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집 샀다고, 아이고 차 샀다고, 뭐 땅 샀다고 하면서 속으로 명절에 와가지고 요 질투심이 유발돼. 여러분 이 질투는 참 나쁜 감정을 유발하거든요. 나쁜 감정인데 힘이 막 섞여요. 무슨 힘? 나쁜 에너지, 나쁜 힘을 쏟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질투는 끝이 없어요. 여자들의 질투. 그래서 남자는 오해 덩어리지만 여자는 질투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선거에 출마한 한 남편이 선거에 떨어졌어. 집으로 투덜투덜 어깨에 힘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몇 표 얻었어? 2표. 그러니까 뭐? 2표? 그러더니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남편의 머리끝을 잡고 2표 니 죽고 내 죽자. 아니 2표 들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한 표는 당신이 찍었고 다른 표는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야. 세상에 2표 얻은 거. 여러분 어떤 설교가가 이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질투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부르르 떨리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요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합격했어, 직장에 합격하고 또 학교에 입학했어. 그러면은요 공동체 가운데에서 꼭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세요. 얼굴이 바르르 떨린 사람만 있어요. 경련 일으킨 사람이 요 사람 요 질투하는 사람이 지 자식만 잘했나 뭐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질투할 일이 생기거들랑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질투예요.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의 말미에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7절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칭찬도 잘해야지.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쫙 무너뜨리고 전쟁의 승리가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동네에 있는 마을 사람 다 나가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여기 보니까 뛰놀면서 막 뛰면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요즘 같으면 다윗이 아이돌이니까 젊은 여자 아마 다 요즘 뭐 젊은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도 아이돌 좋아하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난린 거예요. 히딩크 감독 베트남의 축구 감독으로 임명받고 3개월 만에 23세 이하 그를 아시아의 준우승 축구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항서 얼굴 보세요. 제 얼굴하고 박항서 누가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베트남 가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박항서 가니까 가는 곳마다 막 전부 환영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국빈 대우예요. 거기다가 훈장 받죠. 박항서 마네킹 만들어가지고 막 팔고 인형 만들어 팔고 난리예요. 완전히 영웅이 된 거예요. 다윗도 영웅이 됐죠. 전쟁에서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블레셋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요. 여자들만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역시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좋아하나 봐요. 남자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예? 말도 잘해야 돼요. 옆에 왕이 있는데, 왕을 딱 있는데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적군을 무너뜨렸는데 다윗은 만만을 무찔렀고 왕은 기껏해야 천천을 물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 왕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도 잘해야 돼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 특별히 시어머님 칭찬 잘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여러 명 왔어요. 며느리 와가지고 아이고 막내 며느리는 이거 해왔더라 저거 해왔더라 막 칭찬하면은 안 해온 며느리들요 속으로 칼 갑니다. 싹 갈아가지고 보자. 안 보이는데 막내 며느리 한번 보자 하고 딱 이러고 있다가 왕따 시켜요. 그 며느리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없을 때 부뚜막으로 싹 불러가지고 야야 고맙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신경 썼냐 하고 고맙대. 다음에는 물건 해오지 말고 돈봉투 갖고 와라. 이러면은 다음에 며느리 올 때요 돈봉투 들고 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칭찬도 잘해야 돼요. 칭찬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칭찬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는 무서워요. 오늘 보십시오. 얼굴을 부르르 떨게 했다 그랬죠. 우리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상상도 못할 생각이 나와요. 아니 지금 칭찬밖에 안 해줬는데 나라 빼앗으려고 그럴 거야. 다윗이 틀림없이 왕이 되려고 할 거야. 상상도 못할 이런 생각들이 질투심이 들어가니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또 하나의 상상을 낳아요. 생기지 않을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요거 가지면요 희한해요. 생각, 상상의 스케치를 쫙 그려. 스케치만 그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까지 다 칠해가지고요 완전히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버려요. 그림 만들어가지고 이 그림인데 이게 마치 사진을 찍은 것이냐 들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들고 오고 아내에게 들고 오고 봐라! 딱 이럽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이렇게 만들어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완전하게 상상하잖아요. 지금 왕이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왕자리 차지할 것 같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비극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질투는 바로 비극의 인생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에요. 이 질투의 장애물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질투를 통하여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짓는가?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질투는 자신이 가진 좋은 점을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각기 좋은 점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다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 주신 이 달란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참으로 얼굴 잘생겼어요.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의 키가요 훔쳐가지고 그의 어깨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머리 하나 쑥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어요. 외모가 축출한 것 이외에 신앙심도 참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의도 참 발랐어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왕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될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예의 바르게 아주 겸손하게 거절할 줄도 아는 그런 자였어요. 이런 사울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전쟁터가 전쟁도 잘 치르는 사람이었어요. 축출했어요.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좋아한 그런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장점이 많은 사람, 좋은 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질투하고부터 그 모든 장점들, 좋은 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요 질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 둘씩 거두어 갑니다.
그도 가요. 그래서 초라하게 통치 그렇게 잘하던 사울이 통치력이 떨어지고 리더십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능한 그가 마지막에 전쟁에 패하여서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한데, 그가 이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출발이 되면서부터 그 갖고 있는 모든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였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보시기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하나님의 인사 방법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보기 너무 좋다. 한번 보세요. 다들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내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희귀하잖아요. 세상에 한 번밖에 없으니 희귀하지요. 독창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독창력이 있어요. 보시기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창조하신지 모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제가 안 갖고 있고, 다 이렇게 독창조로 창조했어요. 송명희 시인이 그가 온몸이 마비되고 말조차도 한마디 던지는데 15초 이상 걸리는 그런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이 됐거든요. 그 시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다. 남이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니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질투함으로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질투 우리 다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걸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질투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하던 일들 속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질투의 대상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자신의 의무가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어요. 왕은 누구를 주목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부강한 나라, 경제, 사회, 군사 등등의 모든 일을 돌봐야 될 왕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목동, 소년 다윗 한 사람만 계속 찾고 그를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죽이려 하고 그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가득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질투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완전히 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요, 요 질투심이 들어가게 되면 명절이 어떤 때입니까? 동기간에 다 모여가지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동상 수고했다. 아이고 형님 수고했어요. 1년 동안 고생 많지요. 아이고 어머님 절 받으십시오. 저라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이런 것들이 다 명절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모이잖아요. 질투심 들어가면은요, 그런 것들 다 퇴색해져 버리고요, 실제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망각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입고 다물고 질투심이 유발돼 가지고 도끼는 하고 한마디 날 말하기만 해봐라. 그냥 니 죽고 내 죽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는요, 서로 불화하고 헤어지고,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네가 한 게 뭐가 있나?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나? 네가 한 게 뭐가 있나? 막 이러다가 원래의 의무가 다 사라져.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의무를 망각해버려요.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친구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 났어. 아이고 말 말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옆눈을 딱 보니까 아주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기에 내가 탁 쳐다봤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친구야, 그거 쳐다보다가
실수하여 사고 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 아니야 그거 쳐다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그거 쳐다본다고 옆에 있던 아내가 잡지책으로 앞을 가리웠어. 그래서 전봇대를 받고 지금 내가 사고 난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질투라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감정을 동반하는 거예요. 죄악이 그 속에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그 속에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바라봐야 될 것 안 보고 사울이 오직 다윗만 바라보더라. 심지어 여 뒤에 가보면 전쟁터에 가잖아요. 전쟁터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적을. 그런데 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 다윗만 쳐다보고 다윗만 추적하고 다윗만 따라다니고, 이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욱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더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표현합니다. eye on Davi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의 눈동자예요. 눈동자 위에 거기에 다윗이 거기 다 얹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질투심에 무서운 일입니까? 사울의 눈동자 위에 항상 다윗이 거기 딱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적도 안 보이고 백성도 안 보이고 해야 될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다윗이 그 눈동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눈동자, 검은 눈동자, 그 위에다가 반짝거리는 검은 눈동자에 온통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한꺼풀 씌운 겁니다. 씌워도 단단히 씌워버린 거죠. 무엇으로? 다윗으로. 무엇으로? 왜? 질투심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눈앞에 와도 내 코앞에 와도 다윗이라는 이 질투의 대상 때문에 그 은혜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투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쏟듯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보이지 않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질투는 질투의 대상밖에 그 어떤 것들도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질투, 눈동자 위에 오락가락하는 그 질투, 그리고 그 대상들 오늘 다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투는 분별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멸로 이끕니다.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린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다윗이 수금을 탄다.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기 다루면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안에 밀려오면 자기도 아니면 그 음악에 눈을 감으면서 감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는 질투가 오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질투가 임하니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창을 다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상실한다. 여기에 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로하더니, 야로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야로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짐승처럼 검수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태, 이게 야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 하더라는 겁니다. 눈동자가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 소리 들으면서 그 음악에 취해야 될 사울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엇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창을 들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요 항상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질투하는 사람은 항상 창을 들고 있어요. 마음의 창, 말의 창.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창으로 푹푹 찌르는 것입니다. 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르려고 준비하는 거죠. 귀에만 잡는 거죠. 찌르려고, 말로 찌르고, 도끼 눈으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투예요.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르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왕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음악을 감상해야 될 그 자리, 아름다운 황홀한 그 음악에 취하여서 오늘 그 음악이 너무 좋다, 다시 한번 연주해달라.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강팍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 질투의 창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에 성경을 읽어다 보면 전쟁에서 패하지요. 패하고 돌아와서 그의 능력, 전투에서 성전가를 울렸던 그가 패배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패배에 실망하여서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최후 파국으로 맞는 그러한 대목이 바로 이 질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8장 10절,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여러분 보십시오. 배후에는요, 이 악신이 지배하더라. 질투의 배후에는 악신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이 딱 먹는 그 순간에 악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힘있게 내려버리더라. 그를 완전히 피폐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질투하겠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질투하면서 시기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간직해야 할 건가요? 이 악신이 여러분을 지배하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파멸로 이끄는 이러한 질투, 우리는 오늘 이 질투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 이 장애물, 이것은 은혜만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악신이 내 인생을 지배하여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들 사라지게 만듭니다. 질투를 거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질투를 거두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교회의 대반전의 은혜들이 곳곳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 정말 좋은 일이야,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물길이 밀려와요. 우리 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오늘 그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